이 즈음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진정으로 본다고 하는 것, 그리고 진정 듣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보이는 대로 보고 들리는 대로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일과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간절한 뜻과 하나님의 계획, 마음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눈으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과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으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위대한 그런 축복을 받기도 하고, 또 하나 기적을 믿는 믿음을 넘어서 믿음이 가장 크고 좋은 사람이니 기꺼이 희생할 수 있고 기꺼이 죽어야 될 때 죽으러 갈 수 있는 그런 믿음까지 우리는 하나 더 넘어서 도달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제 토요일 새벽 기도에 시편 71편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좀 내가 늙었다고 젊은이들이 무시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찌 이럴 수 있느냐 서운해하거나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시인은 당당하게 외칩니다. 제가 좀 살을 붙여서 말씀드리면, 얘들아,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산 사람이다. 하나님과 나 사이는 평생을 사랑과 은혜를 나눈 사이이기 때문에 겨우 그만한 일로 우리와 나와 하나님이 흔들릴 사이는 아니다. 너희들이 뭐라고 한들 어떤 일이 닥친다고 해도 하나님과 나 사이, 특별히 어머니 뱃속부터 평생토록 하나님 사랑받고 하나님 은혜를 살아온 나는, 하나님과 나는 너희들이 겨우 그런 말 한다고 해서, 그런 일 있다고 해서 흔들릴 사이가 아니다. 하나님과 나는 보통 사이가 아니라 생명을 나눈 사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백발이 성성해도 백발이 성성하니 하나님 믿기에 가장 좋은 때라고 선언합니다. 어느 유명한 드라마 대사가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푸르른 날이라서, 비가 오는 날이라서, 눈이 내리는 날이라서, 바람이 부는 날이라서, 그래서 사랑하기에 좋은 날이라.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는 우리들의 삶이야말로 모든 순간이, 모든 날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부에 기록했습니다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을 설득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는 것, 그런 믿음도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그 간절한 십자가 보혈의 사랑에 내가 설득당해서 나를 비우고 나를 내려놓는데 진정한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설득해서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내는 데까지만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간절한 십자가 보혈의 은혜에 설득당해서 내가 하나님 편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인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마지막 길을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사이로 가시다가 사마리아 지역을 들어가시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예수님이 결국 한 작은 동네, 아마도 이름이 없는 작은 마을에 들어가시자 저 멀리서 한센병, 즉 나병,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불렀던 이 환자 10명이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옵소서. 놀라운 것은 같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 9명의 유대인과 1명의 사마리아인이 섞여 살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부정한 동물로 여기는 개 취급을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하고 있었고,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거의 원수지간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나병이 참혹했으면, 저주받은 질병이었으면 유대인 사마리아인 따지지 않고 함께 서로 위로하며 살아갈 정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나병은 인생이기를 포기하는 가장 저주받은, 사마리아인이고 유대인이고 따질 것 없이 우리는 가장 저주받고 참혹한 나병 환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동질감으로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며 함께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병에 걸리면 마을을 떠나 광야나 동굴에서 살아야만 했고, 사람과 마주치게 되면 자기 입과 수염을 가리고 나는 더러운 사람입니다, 나는 문둥병자입니다, 가까이 오시면 안 됩니다라고 외쳐야만 되는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오늘 더는 이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을에 들리셨다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들은 마을로 가서, 물론 문둥병자라 가까이 갈 수 없기 때문에 멀리 서서 10명이 한 목소리로 예수님, 우리의 질병을, 이 나병을 고쳐 주옵소서라고 목에서 피가 나도록 저 멀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으시도록 처절하게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그토록 간절하지 못할까요? 사실 하나님 앞에 때로는 다 포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도 의지할 것이 남아있고 믿을 만한 구석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버릴 수 없고 붙잡아야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생명을 걸고 부르짖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만이 자기들의 마지막 희망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목숨을 걸고, 사실은 그들은 마을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들은 비록 멀리서이지만 예수님의 귀에 들리도록 부르짖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주어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에 나병 환자들은 얼마나 고민이 되었을까요?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는 것은 문둥병에서 나음받았다는 증명을 받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무슨 특별한 안수기도를 해준 적도 없고, 그리고 아니면 멀리서라도 너희 문둥병이 나았으니 가서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고 이제 행복하게 살거라라고 주님이 나병에서 치유됐다는 선언을 해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가다가 자기들의 나병이 나은 것을 발견한 것을 보면 여전히 참혹한 나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이고 나병이 나았다는 증명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낫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일반인들과도 접촉하면 안 되는데 제사장과 접촉하는 나병 환자는 사실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역시 예수님의 명령도 상상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은 그 명령에 따라 문둥병을 가진 채로 제사장을 향해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요구는 믿음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원하시는 것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가라는 것이지, 그것을 분석하고 따져서 그럴 것 같으니까, 아니면 고침 받았으니까, 해결됐으니까 가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고 가는 것이고 가다 보면 낫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면 그 믿음대로 순종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다. 즉 믿고 먼저 그곳으로 가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을 수 없을 때 필요한 게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믿어라라는 단어는 사실은 믿을 수 없다는 얘기가 배경에 깔려 있기 때문에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 없이도 믿으면 믿으라는 말을 왜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를 잘하는 학생에게 공부 잘해라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믿으라라는 말은요, 믿을 수 없는 때에 필요한 것이 믿음이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대로 우산은 언제 작동돼야 됩니까? 비가 내릴 때 우산이 펼쳐져야 된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을 수 없을 때 펼쳐져야 그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질 줄로 믿고 미리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한 대로 이루어지게 되고, 감사한 대로 이루어졌으니 또 감사하게 되는 것이 믿음의 법칙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모두가 함께 동고동락했습니다. 사마리아인이냐 유대인이냐 상관없었습니다. 그들은 사회에서 더는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같이 예수님께 달려갔고, 같이 함께 부르짖었고, 같이 믿었고, 같이 순종해서 제사장에게로 나병에서 치유되지 않았음에도 나병 환자로서 제사장에게 함께 같이 달려갑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 자기들의 나병이 깨끗이 나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9명은 제사장에게로 계속 달려간 것인지 아니면 고향 부모에게로 처자식에게로 달려간 것인지 모르지만,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 출신 나병 환자만 그 자리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로 되돌아와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절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는 똑같이 주어졌지만, 기적은 똑같이 10명에게 주어졌지만, 예수님께로 되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이었다.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잘못된 것을 의지했던 어리석은 삶을 살아갑니다. 다들 우리는 이민자로 이민 가방 2개 가지고 이 미국 땅에 발을 내디딘 것을 우리는 거의 기억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살아온 것을 까맣게 잃어버리고 마치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또는 때로는 사람 탓, 환경 탓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주님의 엄중한 물음이 들립니다. 9사람은 어디 가 있느냐? 나병 환자로 가장 비참할 때는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이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살았지만, 낫고 나니까 유대인은 다시 유대인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나병 환자였던 그 부끄러운 과거를 감추고 싶었고, 그리고 사마리아 그 개 같은 사람과 살았던 것도 부끄러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다시 유대인이 된 겁니다. 사마리아인을 멸시하고 무시하던 유대인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은혜와 기적은 경험했지만 영혼은 다시 메마르게 됩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질병에 걸리고 고통이 찾아올 때는 하나님만 보이다가 조금 넉넉해지면 왜 또 다시 믿지 않는 사람 그 삶으로 돌아가게 될까요? 그렇게 살만해지면 어느새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들의 약점과 흠이 보이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인간적인 교만함으로 오히려 또 나도 상처받으며 살아가며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과 돌보심으로 살아왔으면서도 우리는 끝없이 사람에게 매여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적 그 은혜 이후에 하나님이 더 주실 은혜를 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는 받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시는 은혜는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사실 충분히 9사람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을 세워봐야 되고, 또 하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것을 이제 받아야 될 차례라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 앞에 같이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제사장에게로 가는 믿음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기적, 주님이 베푸신 기적으로 그들의 믿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무서운 불치병인 나병에서 깨끗이 나음받는 기적과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믿고 순종해서 기적을, 은혜를 받는 데까지는 같았지만 그 은혜를 누리고 난 이후에 한 사람은 예수님께로 돌아갔고 한 사람은 자기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물론 9명의 유대인 나병 환자들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고 급한 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 이제 주님과 관계가 끝이 납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나병에서 치유됐다는 증명을 받으려면 최소한 7일 이상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당장 가족에게 달려가는 것도 급하고 샤워를 하고 새 옷을 입는 것도 급하고 그동안 굶주렸으니 먹고 싶은 것 실컷 먹고 기운을 차린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 가서 감사하다고 감사 인사를 하는 사람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지금 이제 십자가 죽으러 가시는 길이고 그들이 감사하려고 예수님을 찾았을 때는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가장 먼저 주님께로 돌아와 감사한 후에 이제는 내가 원했던 축복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더 위대하고 더 놀라운 축복,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이제부터 너는 영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주님의 위대한 축복을 이 한 사람은 또 받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같이 목숨 걸고 기도했고 기적을 같이 경험했습니다. 같이 믿음으로 순종해서 제사장에게로 가는 용기까지 같이 보였습니다. 거기까지는 같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건강을 회복하고 은혜를 받고 나서부터는 이들은 또다시 유대인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복받아서 부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좀 더 나은 인생을 살게 되니까 여러분, 부자로 살아가고 권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갑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기적을 경험하고 다시 유대인으로 돌아갑니까?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여러분 섭섭해서 물으셨을까요? 물론 섭섭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예수님이 돌아와서 감사 인사 안 한다고 여러분 배은망덕한 사람이라 섭섭하고 공치사 받으시려고 9명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9명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을까요? 바로 돌아온 사마리아 출신 나병 환자에게 주셨던 그 놀랍고 위대한 기적 이후에 주실 더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에게 주시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받아야 될 은혜와 축복이 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유대인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9명의 환자는 감사하지 않아서 도로 나병 환자가 됐을까요? 주님이 괘씸해서 그래? 그러면 너희들 다시 내가 나병 환자로 만들겠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러셨을까요? 그러실 분이 아닙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요 여전히 잘 살았을 것입니다. 왜? 우리 주님이 이 감사할 줄 모르는 배은망덕한 것들, 그리고 너희들은 다시 문둥병으로 되돌아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러실 분이 아니고요, 이 9명의 나병 환자들은 고침받고요 아마 옛날 받은 그 시련과 고난의 세월, 그걸 경험하면서 더 악착같이 살아서 아마 더 부자가 되고 더 잘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더 주실 위대한 하나님 나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받게 되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라고 하는 이 위대한 축복을 그들은 소유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9명의 유대인 9명은 어디 있느냐라고 주님이 찾으시는 이유는 그 놀라운 기적과 은혜와 축복을 받았으니 됐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주님이 또 주실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 하늘 문이 열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들으며 날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의 말씀 안에 누리는 영원히 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는 생명수와 생명의 양식을 소유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더 크고 놀랍게 소유해야 될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저 건강해져서 자기 삶으로 유대인으로 되돌아간 그들이 받지 못할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안타까워서 주님은 9명이 어디 있느냐, 그들에게 또 줘야 될 축복이 남아있는데 하시는 안타까움일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밤새도록 헛그물질에서 피곤하고 졸리고 지치고 그리고 한낮에 깊은 데에 물고기가 전혀 없을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는 수 없이 억지로 순종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2배의 물고기가 가득 찰 정도로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기적으로 순종으로 이루어진 엄청난 축복, 그 물고기를 팔아서 부자가 됐다, 그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끝없이 여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계속 누가복음에 읽어보면요, 베드로는요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주님이 작게 해주신 기적의 물고기를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예수님이 잡게 해주신 물고기 팔아서 부자가 됐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 기적으로 경험한 물고기 때문에 예수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자신의 생명과 삶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적으로 잡게 해주신 물고기를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여러분 전 세계에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위대한 사도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실망하고 우리는 왜 흔들릴까요?
내가 원하는, 내가 소원하는 것만 이루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통해서 또 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식을 먹을 때 숲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숲 먹었으니까 끝난 겁니까? 숲이 나오면, 샐러드가 나오면 메인 요리가 나온다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이루면 끝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까지만 해도 위대한 믿음이니까 이제 주님과 더 볼 일이 없다, 좀 심한 말입니다만 그런 믿음의 태도를 가지면 9명에 속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주님까지만 믿는다면 우리는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주님이 그 기적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더 놀랍고 위대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왜 다시 유대인으로 되돌아갑니까, 여러분? 주님의 사람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나병 치료받아 남들처럼 살아보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았습니다. 간절한 믿음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내 소원 이루어지는 믿음까지만 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소원, 여러분에게 또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까지 받는 믿음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40일을 정했던 제단에서 드리는 철야 기도가 사실은 이제 3개월째 맞춰가고 있습니다. 사실 저의 처음 기도 제목은 우리 청암교회가 부흥되는 것이고 그 간절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요, 우리 청암교회 부흥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물론 기도하지만 나머지 절반은요, 하나님, 주님도 저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 저에게 원하시는 소원, 주님의 뜻과 마음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거 들을 때까지 기도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청암교회 부흥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했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저를 향해 주시고 싶은 것, 그거 주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듣는 날까지 계속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내 소원 가지고, 내 간절한 믿음, 큰 믿음 가지고 내 소원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 간절히 빌고, 주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지는 데까지 믿음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제가 또 한 번 설득당해서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을 향해 믿음으로 출발하셨고 충분히 은혜 받으신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부터 다시 주께로 돌아가셔서 주님이 또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주실 더 놀랍고 큰 은혜를 소유하시는 여러분의 믿음과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지만 이제 그 믿음 뒤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더 크고 더 위대한 축복,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소유하고 누리는 데까지 우리의 믿음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리하여 끝없이 주께로 돌아갈 줄 아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